제가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KBS 1에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특목고 학생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끝부분에 봤기 때문에 앞부분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발명품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3사람이 그 발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예선에서 올라온 사람 3사람이 결선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를 뽑아요. 한 사람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원증을 줘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걸 보고 이야, 한국에 이것도 있었구나. 그런 게 이제 바로 아마 그 어느 회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사원증을 주는 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이제 대학생들이 NG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또 있더라고요. NG. NG는 이제 보통 촬영할 때 잘못하면 NG가 나는데 그 NG는 그 NG가 아니고 No Graduation, 졸업을 유예한 사람들이다. 그게 NG예요. 그 NG가 뭐냐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직이 안 돼요. 옛날에는 졸업생들을 우대했는데 지금은 졸업생이 1년, 2년, 3년 취직이 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평가 점수에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능력이 없다. 아니 졸업하고 2, 3년 지났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기업에서 뽑아주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유예시키고 그동안에 뭐 합니까? 실습하는 거예요. 자기 스펙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넓히는 거예요. 자, 졸업장을 받지 않고 졸업을 유예시키면서 자기의 경험을 쌓는다. 자,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그 책을 썼던 저자이기 때문에 저기도 제가 언급을 해놨죠. 서구 사회로 가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각 대학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한국 부모들은 안 그러지만은 이 바로 이제 이 유럽의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어플라이 안 하고 이제 물론 그 학력고사 다시 말하면 아비투어는 봐놓고 1년 동안은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의과대학을 가야 되는데 의과대학이 첫 해에 합격이 안 되죠. 2년도 안 되고 3년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소아과, 치과, 내과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학점 인정이 돼요. 자, 제가 이 교육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NG 신조어가 생겨났다. 졸업을 빨리 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학기 기간에 졸업 전에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초월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카우트 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스카우트 당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우리는 VVIP다. 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VIP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저는 어디 가서 약호 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VIP인데. 그런데 저보고 또 VVIP예요. 나는 더 중요한 사람.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스카우트를 당했는데, 그럼 스카우트를 당한 일반 사람 가운데 또 스카우트를 당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왜? 목사 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선교사는 또 택하고 택한 자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스카우트 열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 왕따 미션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 안에는 이제 우주시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기독교는 세상을 책임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가정 책임져야 되고 사회를 책임져야 되고 직장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렵대요 지금. 제가 2004년도 말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내가 독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한국 경제에 가가지고 교회가 또 어려워지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제 스페이스가 훨씬 더 지금도 비교하면 더 좋거든요. 제가 받는 것이나 제가 모든 사역이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버리고 마지막 이제 이 마라톤으로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속으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어렵다는 거. 그런데 지금 2015년이 됐어요. 한 번도 좋아졌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어렵대요. 이제는 더 어렵대요. 현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래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요식업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그러더라고. 왜 힘드냐 그랬더니 요새 식당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아마 헌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왕따니까. 우리는 왕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따로 정해놓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왜?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로 스카우트 하려고 정해놨는데 우주시대를 책임지기 전에 지금 이때 지금 책임져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동 출신들이 왕따였는데 스카우트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욕난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나요. 이것이 옛날 얘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자, 신시가지 예배당은 개천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왕따 미션 프로젝트 우주시대를 위한 기도는 제 심장이에요. 심장. 자, 그럼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 전화위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전화위복 합시다. 그럼 전복위하 할까요? 처음에는 복이 됐는데 나중에는 화가 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화위복의 맛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았어요. 정말로 찢어지게 못 살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6.25 동란 일어나가지고 GNP가 60불 내지 80불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이유가 뭔가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논떼기 밭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얼마나 열심히 낳는지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무의도식이라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살면서 직업이 없으면은 날품이라도 팔아가지고 부잣집 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무능해요. 무능하면 무능으로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주막에 가서 술 퍼마시고 노름질하는 거예요. 화투 가지고. 자, 이제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엄마예요. 이 엄마는 자식들을 낳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새끼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애들이 또 지천꾸러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마을에 보면 논이나 밭되기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은요 덩달아서 또 목에 힘을 주어가지고 머슴살이하거나 날품팔이하는 자식들을 또 무시해가지고 내기를 해도 져줘야 되고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 죽어서 사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동구 밖에서 애들이 땅 뺏기 하면 땅 뺏기 해봤죠? 세금팔이 갈아가지고 턱 튀겨가지고 땅을 뺏기 하는데 땅을 뺏어도 부잣집 애가 억지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눌려 사는데 겨울철이 돼가지고 또 감기가 와가지고 이
녀석이 양쪽 코에서 그냥 기차가 들랑날랑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니까 그냥 코 나오면은 손수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요놈으로 이쪽 코 닦고 요놈 그래 이쪽 코 파는 여기는 완전히 또 번질번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엄마가 일하러 가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줄 생각은 아니니까 이제 이 놀다가 애한테 당해가지고 서름에 북받쳐서 울어가지고 막 울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일이 늦어가지고 일꾼들이 저기서 와요. 오는데 이제 엄마가 오니까 애는 엄마한테 위로받으려고 엄마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남편은 작자는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배를 탈탈 굴면서 오늘도 저렇게 엄마를 보고 울고 오니까 화가 치밀어 오니까 옛날에 또 전라도 여자들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벌교 사람은요 황산벌이 나오면 욕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막 욕을 하면 이 썩어 빠질 놈, 물가에 가서 빠져 죽을 놈, 호랑이가 물어가도 12번 물어갈 놈, 막 욕을 팍 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위로받으려고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가 화가 나니까 엄마 하고 뒤로 이제 물러갑니다. 한참 이 엄마가 화풀이를 하고 나니까 새끼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기가 낳은 새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껌새야 이리 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그래도 엄마가 오라오니까 엄마하고 이제 서로 엄마는 오고 아들은 가서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엄마가 치맛자락을 탁 해가지고 애 얼굴을 확 쌉니다. 왜? 코가 양쪽으로 막 나오거든. 일하면서 먼지 투성이 된 치마를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치마폭에다 양쪽 코를 탁 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흥해 그래서 흥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시가지 교회당 흥하자, 부흥하자. 그래야 됩니까? 신시가지 교회당 망하자. 말 한마디에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부흥합시다. 우리 흥합시다. 요새 제가 어떤 식당을 막 후원해 줬더니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 네 번 갔습니다. 4번. 어떤 사람 5번 갔대요.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 입에 올라만 되면 되게 돼 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대요. 목사 입에 걸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다 흥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흥합시다. 흥합시다. 딸한테도 흥하자 그래야 돼. 엄마도 흥하자. 자, 오늘 첫째 왕따 시리즈인데 이제 스카우트 시리즈인데 오늘 목동 출신이에요. 다윗 얘기를 하려면 다윗. 목동 출신 왕따 다윗의 스카우트 열전이라.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뜻을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사명자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 사무엘상 6장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다음 왕을 예선해 놓았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목적은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갔잖아요. 가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은 활로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은지라. 또 기름을 부어요. 예정할 때 기름 붓고 왕으로 등극할 때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다윗의 전직이 이제 뭐냐 하는 겁니다. 목동이죠. 목동. 오늘 이제 시편 78편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이에요. 양의 우리,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치는 중에서 취하셨다. 이게 현장입니다. 항상. 자, 우리는 일하는 현장이 있어요. 노심초사 불철주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전나는 양을 지키는 중에서, 아마 젖을 짜는 중에서, 이 지키는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나는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정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잠이 깨면 바로 기도, 잠이 깨면 바로 설교 준비,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왜? 이 일에 골몰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광고 나갔지만 이제 금년부터 하나님이 저를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와요. 이제 명덕교회 갔다가 자동차 혼자 드라이브 해가지고 광주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럼 월광교회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3번째 집회 갑니다. 그 교회를 부흥회를 2번 했고 3번째인데 이번에 신년 전체 청직, 이게 주일학교 교사까지 재직까지 전체가 이번에 이제 하는데, 거기서 내일 아침까지 또 집회에다, 내일 또 서울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양무리를 지키는 중에서, 전량을 짜는 중에서 취하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자, 그래서 역대상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아셨어요? 따르는 데서, 양무리를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셨어요? 하나님은 현재 진행을, 현재 항상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왕년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면 1개국과 백성을 맡겨 왕이 되겠다.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시대 왕따가 나오고 미래의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생부터 이런 의식과 사명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스카우트 이유가 있어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여러분, 나는 왜 지도자가 못 됐는가? 나는 내 위모야 아닌가? 이거 운명 탓하지 말고 팔자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돼 있어요. 보면 알아요. 보면. 자, 바로 다윗이 그 사람이었어요. 왜? 오늘 7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양을 칠 때도 성실함. 정중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과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은 취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다 비춰드렸잖아요. 우리 저 공부 잘하는 할 때. 여러분, 정중 씨 무학자예요. 그 사람은 성실 하나 가지고 성공했어요. 성실 하나. 아셨죠? 다윗도 뭐냐?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이미 양무리를 칠 때에 그 양무리를 치는 걸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의 뭐요? 지도자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도자의 소양이 있었다. 지도자 될 자격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카우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환경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뭐냐? 제가 늘 얘기하죠. 양을 칠 때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양치기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일거양득 한 일 하면서 두세 가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악기 제조했죠, 시 썼죠, 노래 불렀죠, 연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 치료에서 뮤직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스카우트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끌어냈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끌어냈다. 자, 내가 사자와 곰도 이 맨주먹으로 쳤은즉 저 할례 없는 이방인 골리앗 따위와 이기지 못합니까? 어디에서 그 용기가 생겨났습니까? 바로 양을 칠 때. 자, 목동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요. 골리앗과 일사가고 사생결단에 정신을 가져갈 때 갑옷 벗어버렸잖아요. 갑옷. 다른 사람은 갑옷 입어야 돼요. 그러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럼 뭘 가지고 왔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하나님께서 네 목을 네 생명을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연락이 설교하는데. 그리고는 뭐요? 평소에 자기가 잘했던 거,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도사가 돼야 돼. 평소에 달인이 돼야 돼. 자기 일의 달인이 돼야 돼. 목사는 설교의 달인, 기도의 달인, 경건의 달인, 이게 돼야 돼. 성경을 그냥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66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마음에 다 새겨가지고 해야 되는 걸. 뭐 김영철 목사님 나오는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47, 8년 목회자고 목사 36, 7년 목사지만 김 목사님 아직도 지금 해야 되는. 저 김진우 전사는 아직도 한참 멀었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칼을 갈아요. 그게 다윗이 뭐냐? 손에 붙었어요. 자, 그래서 스카우트의 장면이 뭐요? 극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극적인 장면. 자, 사무엘이 갔어요. 8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장에서 양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데 엘리압 부르고 아비나답 부르고 삼마 부르고 느다넬 부르고 핫대 부르고 그 다음에 오셈 부르고 7째 아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7째 아들을 다 불렀는데 다 통과되고 누구만? 현재 아비의 양을 목장에서 치고 있는 다윗.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왔더니 기름을 부었다.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도 목동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다윗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요셉도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누구였어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는데 37장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랬어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양을 쳤다.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그럼 스카우트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은 정직한 소년. 정직한 소년. 왜?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형님이 좀 도둑질하고 있어요. 야, 너 내가 도둑질한 돈에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절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럼 동생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간 거 100만 원 받아먹고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에? 우리 조혜숙 집사님 딸, 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
언니 동생이 엄마 돈 1,000만 원을 좀 훔쳐가지고, 근데 동생이 봤어요. 에? 봐가지고 어이 언니 엄마 돈 훔치면 안 되는 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 100만 원 받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대. 엄마한테 일러 바쳐야 돼, 안 일러 바쳐야 돼? 언니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화려한 전과자가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요. 형들이 팔아먹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세상 말로 팔자에 없는 노예가 돼서 나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왜 돼요? 성실 때문에. 그 다음에 팔자에 없는, 세상 말로 무죄자인데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죄수가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너무 성실하니까 늦게 들어왔지만 깜빵에서는 깜빵장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초월하면, 여러분 77번 방에, 그것도 제가 선물 영화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가도 지도자는 벌써 이 리더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빵에 가서 당장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전 감옥을 관리해 버리죠. 이게 바로 지도자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스카우트 당해요. 옥중에서. 자,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 끝났어요. 정쳤어요. 여러분, 인생 끝났다니까요. 그것도 꿈도 펴보지 못하고, 꿈을 꾸었는데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제가 늘 얘기하던 시간과 장소,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초월하신다. 믿습니까? 아니, 꿈이라도 좀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세 소년 때에, 아셨어요? 끝났어요.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요. 이 성경 보면은 베드로, 바울 갇히잖아요. 그런데 옥문을 하나님 열어버리잖아요. 착고를 풀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보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말 조심하세요.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실패자로 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옥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착고를 풀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목동 출신인 요셉이, 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 한순간.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가족, 민족을 살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왕따 스카우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민족을 살린다니까요. 기독교는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열방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왕따 미션 프로젝트. 저는 분명히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나올 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목동 출신 왕따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저는 이 모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용어 가운데 모세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었고, 모세는 곤두박질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파란만장의 인생이었고, 모세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제가 이 5 용어를 모세의 일생을 정리를 했어요. 모세는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다음에 강가에 버려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살아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이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곤두박질을 해버려요. 곤두박질. 높은 데서 마지막까지 떨어집니다. 곤두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의 생애가 펼쳐지고 나중에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멋있잖아요. 인생 드라마예요. 저도 인생이 드라마입니다. 멋있는 드라마.
나는 날마다 드라마를 써간다. 제가 은퇴하게 되면 이 드라마를 써요. 저도 지금도 막 그런 꿈이 있어요. 목민심서를 썼던 그분도 이제 글릭 아우프라는 지금 책을 쓰고 있다. 독일 광부들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분. 여러분, 모세 인생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의 직업이 뭐였어요? 모세가 갖는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 왕궁에서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교육만 받았죠. 목동이었어요. 미디안에 가서 결국은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양을 쳤어요. 저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양을 칠 때도 양이 먹든지 맛있든지 병들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를 때도 모세가 양을 치는 중에 부르잖아요. 항상 현재 진행형. 그래서 모세는 일하는 현장에서 스카우트 당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스카우트 당해요. 그런데 모세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모세도 화려한 전과자예요. 옛날에 우리 민주화 이룰 때 민주운동하다가 감옥 가거나 끌려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지만은 그런 양심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긍지가 있다. 왜? 감옥 갔다 오면 별 하나 붙였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정의를 위해 살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별이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런 별을 많이 붙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언론에서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중에 한참 통화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언론 똑바로 해라. 언론 똑바로. 나는 그렇게 주장한다. 한국 교회 면직받은 목사의 수가 많을수록 한국 교회는 바로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찬성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별이 붙어요. 모세는 그런 별이 붙었어요. 왜? 살인자, 도망자, 망명자. 얼마나 모세는 불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은둔자가 됐어요. 은둔자.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망명 은둔자들이 지도자 되잖아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망명 보냈죠. 그 운둔했죠. 우리나라 정약전 강진과 흑산도에서 유배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은 못됐지만 임금님은 못됐지만은 목민심서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 아셨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스카우트 당합니다. 모세가 스카우트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몰랐겠죠. 자기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니까, 양치는 게 편해요.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보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양대 왕권 세력이 공주의 세력과 바로의 후손의 세력이 왕권을 가지고 다투잖아요. 거기서 멤피스와 람세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람세스 왕국과 멤피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대로 전통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풀려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뭐요? 목동인 모세를 스카우트합니다. 오늘 세 사람이 목동이에요. 목동. 숨어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찾아서 스카우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세상에서도 스카우트가 있다. 세상에서 스카우트 있어요. 어느 날 한 왕이 광야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와요. 왕이 사냥을 하다가 짐승이 잘 안 잡혀. 그런데 언덕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제 피리 소리 나는 곳으로 왕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언덕에 양치는 목자가 양을 치면서 이제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거예요. 저도 뭐 버릴 피리 많이 불었어요. 저도 그 퉁소를 만들 줄 압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대나무 꺾어가지고 퉁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옆으로 부는 퉁소하고 요 대금 소금 제가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나무 가지고 그 옛날에 가락 있잖아요. 물레 가락 그놈 불에 담궈 가지고 대나무 구멍을 뚫고 그래가 요걸 해비면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그걸 도레미파 솔라시도 만들어 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대나무로 이 퉁소를 많이 옆에 퉁소 긴 퉁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구슬픈 피리 소리가 나서 이제 가보니까 목자가 이제 피를 불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보고 여보시오 목자, 내가 자네의 피리 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미로운데 나를 따르게나 내가 자네를 모든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을 맡기고 싶네. 그런 게 목동이 아이고 임금님, 예? 저 같은 천민을 어떻게 그렇게 스카우트 해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그 목자에게 왕궁의 재무장관을 맡겼습니다. 국가의 재무장관.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낙하산 인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돈을 딱 쥐었으니까. 이 신하가 재무장관이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면서 왕궁의 재정과 국가의 재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습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일어나가지고 단죄를 모함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목자 출신인 재무장관을 끌어내릴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 유대인 목동 출신 재무장관은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또 백성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빼돌려서 착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처벌을 하여 주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믿고 맡겼는데 돈을 축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복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재무장관의 저금 통장과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하라. 조사를 했는데 저금 통장에서 부정한 돈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실패를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임금님, 은행에다 돈은 안 맡겼지만은 그 집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금은을 쌓아놨을 거니까 가택수색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임금님 화가 나가지고 가택수색을 하라. 그래 임금님 직접 진두주의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 목동 집으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검찰이 이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전부 뒤지고 임금님이 직접 앞에 서면서 뒤졌는데 금덩어리 하나도 안 나오고 은도 안 나오고 집에 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가택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집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 방은 무슨 방이냐? 그리고 그 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저 방은 오직 주인님만 출입을 하며 항상 열쇠가 잠겨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방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저 방의 열쇠를 파괴시키고 저 방을 뒤져야 됩니다. 이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요. 빨리 저 방의 열쇠를 부시고 방으로 들어가자. 임금님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무장관을 물었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폐하께서 저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해 주셨을 때 제가 양을 칠 때 쓰던 모든 물건들을 이 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출퇴근하여 집에 오면 이 방에서 1시간 이상을 피리를 붑니다. 그 이유는 옛날 황야에서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저를 폐하께서 재무장관으로 삼아주신 그 폐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에게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각오를 새롭게 하여 왔을 뿐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친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첫 번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초심. 오늘 오후에 김영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초심.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 이 사람이 옳은 스카우트 당한 사람. 임금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프리를 불며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리라 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이 방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이 목동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마음을 변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지구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따 미션 프로젝트 주제가가 있어요. 이걸 5년 동안 부르라고 그랬는데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뭘 하면 끝까지 갑니다. 성격이. 하다가 중단하는 건 제가 안 좋아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결론을 얻는다는 것이 제 이제 이 사역의 철학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공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가야 실패와 성공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저는 5개년을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금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왕따 미션 프로젝트. 왕 나는 왕따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따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따다. 이세 뭐요? 그 다음에 끝났네요. 공공. 이 세상 그 얘기는 놔두고. 근데 공공공주 나는 공주다. 그 왕따로 다 바꿨어요. 그 이제 그 가사가 개사돼 가지고 완벽한 구절이 다 있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 옛날에 그 전부 모션 율동 다 만들어서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 대학까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어른들까지 이 주제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동안 놓쳤어요. 그걸. 왜? 우리는 예수 의식화, 말씀 의식화, 예배 의식화가 되어야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세 분 새로 나오셨는데, 자매분들 세 분 새로 나오셨는데 저는 새로 나오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따 스카우트 열정,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따 시키셔서 사용하신 하나님, 신시가 예배당의 왕따 미션 프로젝트 마지막 추수의 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손들을 스카우트 하셔서 추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